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참 융통성도 되게 없다, 이렇게 명절에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린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않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에 금요기도를 드리는 그런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떤 교회는 여전히 명절 때도 금요기도회도 변하지 않고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게 뭐 그렇다고 후회하거나 또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교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보다 더한 그런 융통성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같이 제가 이제 공가로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좀 미비된 상황도 있지만 추석이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추석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상처입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참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못 하나 찔렸는데 그 못에 찔린 독이 폐혈증을 일으켜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시시한 못에 찔렸는데 그 못에 찔린 그것이 결국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났으면 거기에 딱쟁이라고 했나요? 딱쟁이가 잘 안착이 돼서 아물어서 온전함으로 치유되고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해서 잘 딱쟁이가 지고 아물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거나 내 소중한 것들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거든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내게 있는 어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했거나 빼앗겼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먼 곳에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을 것 같지만, 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는 거지만,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인생의 골머리를 갖고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재수 없는 사람한테 재수 없는 소리 한번 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한마디 말 들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내 삶을 오랫동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상처를 가장 깊게 주는 사람이 어디일 것 같아요? 이웃일 것 같아요?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와 깊은 상처들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깊고 큰 상처들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잘 아무르고 그 상처, 내가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몸에 상처가 나면 옥도증기나 이런 것들 바르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데카솔 하나 발라주면 그런 것들이 좀 잘 좋은 피부들은 아무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난 상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딱쟁이가 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다니면서 아까진기 쭉 발라주고 그냥 마데카솔 발라주고, 그러면 아마 우리 얼굴과 우리의 온몸에는 옥도전기로 아주 가득 그냥 이렇게 발라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상처는 그런 것으로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비결로 주신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때, 그때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때는 용서에 대한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용서해야지. 밀양인가,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한마디의 말,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나 용서받았어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꼭지가 돌았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에게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용서 좀 해줘, 그렇게 말하지만, 본인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에는 그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긴 그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단어는 귀가 번쩍 뜨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를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하나님의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의 탕감받은 종이 있죠. 10,000달란트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한 6조에 해당되어진다고 그렇게 어느 분이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6조는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 그냥 1억만 탕감받아도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6조가 탕감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이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성경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6조 원이라는 데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을 보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다른 것은 용서가 되는데요, 돈을 잃어버리면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피가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아니 1000만 원도 안 돼? 아니 1000만 원도 안 돼.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과 관계돼서는 누구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는 뭐 또 잃어버리기도 했고 또 손해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서로 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내가 엄청난 것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용서해 준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으로서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에 일어난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고 딱쟁이지고 아물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용서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둠을 용서하는 이 이유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서해야만 내 삶의 일상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고 내 삶을 어둠에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을 위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용서받을 자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결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처벌을 거절하는 거죠. 오늘 요셉은 참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신을 겪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에게 죽일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채색 옷에다가는 염소피를 적셔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서 오늘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쪽같이 속였죠.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하게 되어지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는 정말 좋은 마음 때문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배신 때리고도 잘 살고 또 자기가 섬겼던 주인이나 또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에게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려는 것 때문에 오늘 이런 누명을 쓰게 되고 어려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결국 은혜를 입은 자가 무시하고 그걸 기억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고 결국은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만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환경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환경을 풀어낼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난 것들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것들 속에 하나님이 그것이 안 좋은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그것을 합력시켜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그 환경을 해석해낼 때 오늘 그거에 대한 용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나를 팔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 나쁜 인간들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은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그 형들에게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갖게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에서 삶을 풀어낼 수 있는 이런 해석력이 없으면 결코 답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하고 힘든 것이든 그것을 통하여서 비벼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팔렸거나 또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 먹으며 히덕거리고 밥 먹는 그런 장면들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절한 인생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한 번 되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데 요셉의 용서는 일시적이고 한 번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 용서는 평생에 가는 용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이 혹시라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을 복수하지 못하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오늘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야곱이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형들에게 이 말을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형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내가 죽어도 결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당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잘 살 것 같지요.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상처와 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 맞은 사람은 편히 자도 때린 놈은 잠 못 잔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양심이 살아있으면 결코 누군가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은 이미 살아가는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편안한 것 같아도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오늘 요셉의 형들과 같은 처절함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형 요셉 앞에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라는 처절한 아픔의 말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은 내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누가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은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오늘 요셉의 고백 속에,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년에 되어진 일입니다. 총리가 30대의 총리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가뭄이 지나고 풍년이 지나고 가뭄이 오고 이런 시간들 속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17살 때 되어진 그 용서가 지금 긴 시간이 지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지금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단순히 490번이 아니라 무제한의 용서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 또한 드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불뚝불뚝하는 것들이 올라오고 우리에게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이제는 너희들의 차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너는 너에게 해를 끼친 1,000만 원의 해를 끼친 사람에게 너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이제 너의 차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좋았던 관계, 아름다웠던 관계, 행복했던 그 관계는 상처로 인하여 깨지고 상처로 인하여 박살이 났다면 그것을 다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은 용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겁니다. 그것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래 좋았던 관계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복귀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좋았던 관계, 아름다웠던 관계,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마지막에 가장 좋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비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요, 왜 용서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더 좋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구원을 이루어서 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성취되어지고 이어져 갈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가장 순기능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기에 그곳에 애굽에서 한 민족이 인큐베이터에서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관계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이명증을 떼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한 가지는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와 뭔가 문제가 있고 얽힌 거 있다면 해결하고 이동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풀리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결코 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것이 이명증을 주고 전달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도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거기에서 매듭을 짓지 않고 거기서 여전히 원수 맺고 또다시 옮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짓고 치유하고 상처받은 것들이 깨끗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또다시 복이 연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그러한 뜻도 그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좋은 복들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복으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에 서로 만나서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상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상처가 사단이 틈타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용서되어지게 함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용서함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귀한 축복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용서를 통하여 치유하고, 또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더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발견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해서 상처받은 거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시는 게 자녀를 통해서 갚으실 수도 있고, 다른 그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상해 주시고 나를 갚아주시고 내 손에 든 것 못지않는 더 많은 것들로 내 삶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오늘 또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상처로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긴 시간 동안 지옥 생활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주시는 날들의 복 있는 날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